감사한 내용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형제들의 축제가 진행되는데요. 지난주에 이미 마감된 선물이 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누가 했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2년 전에도 그분이 했는데 또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하나님이 특별히 더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기대가 더 많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일하시도록. 그래서 이번에 오시는 분들이 다 용기를 얻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명절 기간 중에 우리가 특별한 초상이나 특별한 사건 사고가 없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 감사 제목을 나누면서 조심스러운 것은 목사가 저런 감사 제목을 나누니까 전화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교육자들한테 명절에 마음껏 집에 갈 때 전화기는 항상 열어놓으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전화하십시오.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그 명절 전에 초상이 났고 명절 후에 초상이 나서 명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 교육자들이나 앞장선 일꾼들이 마음껏 명절을 지낼 수 있어서 그것도 참 감사하고요. 만약에 또 그 다음 명절 기간 중에 초상이 났다면 거기에 맞는 감사를 또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감안하시고 여러분이 전화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설교 준비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요새 히브리 문장 구조라 그래서 키아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이제 깊이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본문이 그 키아즘에 딱 맞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개인적인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목사가 은혜 받으면 성도들에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약간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설교하려고 합니다. 잘 알아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볼까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명절을 지내면서요, 어떤 사람에게는 참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오히려 명절이 더 힘드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일가 친척을 찾아갈 수 없는 분들이 있고, 또 만났지만 싸우고 헤어진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방송을 보니까 명절에 식사 후에 싸움이 가장 많이 난다. 아마 술 한잔하고 얼큰하게 취한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하다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또 가족 간의 갈등을 경험하고 왜 우리 집은 언제까지 이래야만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큰일은 없지만 명절을 지내면서 너무 힘들다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8절을 보시면요,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요거의 답은 9장 1절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키아즘이라는 히브리 문장 구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우기 쉽게 또 이해하기 쉽게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도록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렇게 큰 문단 중에 첫 번째 거와 마지막 것이 쌍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안에 두 번째 것과 끝에서 두 번째 것이 쌍을 이루고, 이렇게 조금씩 쌍을 이루고 맨 가운데 위치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18절과 짝은 몇 절일까요? 9장 1절이에요. 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까? 근데 9장 1절에 주야로 울리로다. 이 위로와 눈물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 앞부분과 20절부터 22절까지 크게 한 짝이에요. 19절 앞부분 전반부와 20절부터 22절까지가 한 짝이라면 19절 하반부가 가운데 위치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뭘까요? 가운데 거. 그들이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이건 누가 한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고, 그 앞에 19절 전반부 앞부분도 읽어봅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이건 누가 한 말일까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에요. 요 짝은 사실은 20절부터 22절까지 짝인데, 이제 먼저 19절을 보시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단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굉장히 어렵고 구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시온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를 구하지 않지? 하나님 우리 왕인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지?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뭐 하겠다? 경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안 구해주지? 왜 안 도와주지?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당연히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절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를 하면서 5월 말까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돼. 무슨 일이지?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이럴 수 있지? 그럼 내가 7월 말까지 기도하리라. 7월 말까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추수 때 곡식을 추수해야 되는데 곡식을 추수하지 못했어요.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 마지막 과일 추수를 기다리면서 그때는 얻을 수 있겠지 했는데 그때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추수할 때는 일하시겠지, 추수할 때가 지나도록 일하지 않아요. 여름에는 하시겠지, 여름에도 하지 않아요. 지난 구정을 지나면서 하나님 이번 구정에는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안 이루어졌어요. 연기. 그러면 추석 명절로 연기합니다. 추석에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100번 해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다른 마음을 먹고 있잖아요. 다른 생각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예배 드리니까, 교회 나오니까, 봉사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실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가 우상 숭배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화난다. 그래서 너에게 매를 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매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 도와줄 것이다 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매를 맞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과연 정말 매를 맞는가? 누구에게 매를 때리죠?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볼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2장 우리 5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5절 신약성경 367쪽이에요. 367쪽 같이 읽어봅니다. 367쪽 히브리서 12장 5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건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죠? 잠언에 나온 말씀이에요. 구약 말씀이에요. 자 6절도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역시 잠언의 말씀이에요. 잘못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이중으로 하는 생각 아니에요. 구약은요 사실 구원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왜? 이미 자기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축복이냐 저주냐지 구원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신약은 이방인들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사실 구원에 관심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그렇게 대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구약은 역시 다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7절을 볼까요? 7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된 그들을 아버지가 징계한다는 거예요. 자 8절 볼까요?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 구원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잘못하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매를 들어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려고요? 자 11절을 보세요.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의와 평강 어디서 많이 봤죠? 저 뒤에 계속 붙여있는 프랭카드에 보면 뭐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이미 들어간 하나님 나라, 이미 얻은 천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이 천국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은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간 백성이 그 천국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10계명, 1계명이 뭐예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싫어하시고 분노하시고 그러는 자들을 징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징계를 받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뭐가 돼요? 깨달아야 자기가 아프다는 거 매맞다는 거 알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치료하는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치료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뭐예요? 21절이에요 자 22절을 볼까요? 22절 시작.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길르앗의 유양이라는 것은 최고의 약재예요. 약이야. 그리고 의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약과 의사가 있는데도 왜 치료받지 못한다고요? 깨닫지 못해서 자기가 지금 병에 걸렸고 아프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구주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왔지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사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들었고 아프다고 인정해야 그래 의사를 찾아가고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의사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내가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구주가 필요한 것이고,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환자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의사이신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잘못함을 인정하고 다시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상숭배를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예레미야가 자기라도 대신해서 울겠다 그런 거예요. 자,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9장 1절,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해서 치유받지 못하니까 9장 1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장 1절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밤낮으로 울 수 있을 텐데, 내가 밤낮으로 울었으면 좋겠다.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죠. 왜 외로울까요? 왜 울까요? 네, 짝이라 그랬죠. 처음 18절과 처음과 마지막이 짝이라 그랬죠. 자, 18절을 다시 보세요. 다시 18절 보시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9장 1절에 내가 주야로 울고 싶다. 신약에 가보시면 떠오르는 말씀 있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가 내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인정할 때 거기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위로는 단순히 명절에 수고했다, 내가 한다, 그게 아니에요. 이 위로는 구원의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다가 40장부터 60장까지는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40장 1절이 뭐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위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인한 모든 고난과 아픔으로부터 해결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것에 받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는 거예요. 내가 뭘 열심히 선행을 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울 때 거기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위로가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내가 힘이 있어서 노력해서 잘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복음이 아니잖아요. 우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나에겐 주 앞에 내놓을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이어진 게 뭐예요? 울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예레미야가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어요. 울어야 되는데 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왔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들으심을 얻었다. 예레미야는 자기 문제로 울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아픔과 상처를 보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대신 울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위로가 임하기를 원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죠. 예수님이 진정한 그렇게 우는 자로 오셔서 우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울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눈물과 통곡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울어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죄를 깨닫고 주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명절을 지내면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맨날 복잡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풀리지 않지? 원인이 뭔 것 같아요? 물론 욥처럼요, 하나님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버티라고 그렇게 줄 때도 있어요. 그것도 잊으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나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나의 범죄로 인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아픔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처럼 자기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경노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지, 왜 구원 안 하시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혹시 있는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과 내 명예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과 내 자존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이 돈이, 자녀가, 건강이, 직장이, 사업장이, 때로는 자기 자존심이, 자기 명예가, 자기의 직분이, 자기의 또 뭔가 추구하는 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은 아니라고 해요. 계속해서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안 들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 매를 맞고 있는 중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하시겠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봐야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문제를, 우상숭배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근데요,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런 게 되는가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또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리고 울 때 하나님이 그 자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런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 앞에 울 때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구주로 묻고 구세주로 다시 한번 제자리에 놓으면서 그때 뭐예요? 그분이 이루신 구원, 천국을 다시 또 맛보는 거예요. 그러다 또 우상에 속아서 또 돈에 매이고 자식에 매이고 그래서 근심 걱정에 빠졌다가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정신 차리고, 그렇지 이게 구원자가 아닌데 또 잘못했구나, 다시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회복되고 또 회복되고, 그러면서 우리가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복을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냥 버티라고 해서 버티는 거라면 버티시면 돼요. 그런데 내 잘못 때문에 문제가 왔다면 빨리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주 앞에 우세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정말 내 문제가 아니라면 이제는 뭐요? 예레미야처럼 가족을 위해서 우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셔야 합니다. 안산을 위해서 우셔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은요,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판과 더불어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울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로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드는 사람, 죄송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근본적으로 나와 공동체가 별개가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나는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뭐예요? 내 딸 내 백성,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레미야가 딸 내 백성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욕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만났던, 어쩌면 야, 저 인간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안 돼, 이제 욕하지 말고요,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같이 봉사하다가 저 인간 때문에 안 돼, 그러지 마시고요, 욕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이제 뭐예요?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자녀가 속을 썩여서 힘드시죠? 이제 잔소리 갖고 안 됩니다. 말로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말로 안 되는 지경에 가서 하나님 매를 들었는데 매를 맞고도 안 변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마지막에는 지적도 안 하고 책망도 안 하고 그냥 밤낮으로 울고 싶다, 그런 거예요. 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우는 기도를 통하여 여기 우리가 와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2003년도 1월 달에 생쇠강에서요 놀랍게 주님을 경험하고 제가 이빨에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인생이 변하고 목회가 변했어요. 저는 그때 사모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다음에 테이블 리더 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저를 집어넣은 것이고, 전 가서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서 막 툴툴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날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방적으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 누군가가 뒤에서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저 목사가 정말 주를 만나야 될 텐데, 아마 그런 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이 복음의 재발견 통해서 날마다 기쁨으로 목회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누군가가 뒤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줬을 거예요.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들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눈물로 뒤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이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이 친히 하시면, 운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울 필요가 없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많이 우세요. 우리 아내는 제가 우는 거 싫어해요. 너무 이제 중년이 지나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졌대. 그래서 우는 게 아니라 제가 안타까워서 우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이 울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이제 우세요. 성질내지 마시고 그 성질로 우세요. 화내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그 비판하는 혀로 좀 우세요. 그 얼굴로 좀 우세요. 울 때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